우리가 시험에 관한 첫 번째 말씀, 시험과 미혹이 무엇인가 그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일이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회개할 문제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왔어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또 개인 가정에서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갑자기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시험 받아가지고 성도가 떠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 풍파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파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참 우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용인 쪽에서 얼마나 잘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동훈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그냥 뭐 1년에 몇 권씩 책을 내시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야,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참 편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드님이 병마로 천국을 가셨어요. 먼저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준비 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잘 우리가 말씀으로 다지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그렇게 천국을 보내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집에는 다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해요. 자, 시험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떻게 한다? 통과해야 한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대학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대학 시험 통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재수하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게 뭐다? 이제 오늘 제목이 뭐다? 시험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시험에 임할 때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접어버리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믿음을 아예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는 게 뭐다? 이게 to leave,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왔는데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시험 중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징계를 받는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믿음이 좌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예로서 가장 좋은 게 뭐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죠. 출애굽기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실패해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좌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 3일짜리 코스를 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3일 코스. 자, 시험에도 여러분 코스가 있어요. 3일짜리 코스도 있고 1년짜리 코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코스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짜리 코스 있고 평생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를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서부터 통과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3일짜리 훈련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처음에 하나님 3일짜리 코스 딱 주는 거야. 3일짜리. 3일을 딱 걸었는데 물이 나오지가 않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온다? 곧바로 유부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아유,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이게 3일 동안 더워 죽겠는데 그냥 내가 물이라고 겨우 찾았는데 이 물은 동물이래가지고 먹었더니 애들이 배앓이를 하고 쓰러지질 않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인도한 거야. 막 그냥 하늘을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3일짜리 코스에서 그냥 곧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3일짜리 코스에서. 3일짜리 코스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자꾸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좀 나빠지면은 하나님 없는 거고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믿는 거고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통과를 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달 반짜리, 2달 보름짜리 훈련 코스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믿음이 어디 갔어요? 믿음이 어디 갔어요? 불과 2달 전에 어땠어요? 막 미리암이요 장구를 치면서 막 다들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 홍해바다 건널 때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권능은 능하심이 부족함이 없도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부흥회를 열고 막 난리가 났는데 2달 반이 딱 지났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보면 2달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2월 15일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넌 지 2달 15일이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4일이 지난 상황이고 4일 지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했더니 그 물이 달아져 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자, 물을 좀 비축했더니 이제 한 2달 보름 정도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노정을 따라서 딱 걸어왔더니 이제 먹을 게 좀 다 떨어진 거야. 이 2달 15일이 무슨 15일이냐면 그들이 쌓아왔던 비축 식량이 다 떨어지게 하는 기간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도 믿음이 안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 얼마가 남았지 이러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났더니 그 돈이 떨어져 가니까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이 둘째 달 15일을 가만히 제가 말씀을 봤더니 이게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기를 급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급한데 그 집에 있던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포대를 딱 싸갖고 온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근데 둘째 달 15일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 다 떨어졌지 뭐. 거기 어디 살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량이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곧바로 뭐래요? 내가 애굽 땅에 고기 까마 곁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괜히 모세랑 아론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여기 따라와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한탄이 떨어질 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술 먹고 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성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게 모두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잃는 게 가장 큰 죄야,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을 잃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을 탁 버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러다가 또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3일 만에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12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물을 먹었던 경험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물이라는 건 또 떨어지잖아요. 그쵸? 물이 떨어졌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너희 때문에 내가 속아서 여기를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교회 차려주잖아요. 교회 차려주면은 자기가 관리 못해가지고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 못하겠다고 그냥 손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를 해서 또 차려줬어. 차려줬더니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이걸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만두겠대 또. 1억이나 들여서 교회에서 차려줬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자들의 정신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개척자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신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 돈 한 푼 없이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텐트 만들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일당 가지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뭐 두드러 패면 두드러 맞고 하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온 유럽 대륙에 전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이걸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다 내 책임이야. 다 내 책임인 거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원망거리에 너 때문이네, 내 때문이네, 얘 때문이네, 네가 못했네. 아니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책임은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 저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그래.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야. 자기도 동의해서 와놓고는. 그리고 그 430년의 노역을 하나님이 끝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데 말을 또 이렇게 하잖아. 말을 아주 그냥 너무 나쁘게 하잖아. 이렇게. 다 당신 책임이라고. 뭐야 여기. 우리한테 물을 주어 마시게.
물 내놔 이러는 거야. 모세를 찾아가서 물 내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냐면 여기서 한번 물 좀 한번 만들어 봐야 하나님 이러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심정이 여기서 여기 지금 보니까 물이 나올 데가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 좀 한번 내놔봐. 여기서 한번 내놔봐. 한번 기적 좀 한번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줘도 별로 감사해하지도 않아. 감사해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가운데 빠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 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지팡이로 이거를 3번인가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어찌 보면 어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모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기회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험의 코스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거더라고요. 모세도 왜 그랬냐면 이골이 난 거야. 이골이 난 거야.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고 이렇게까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듯 모세가 그 아이를 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러는 사람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내일 믿음 가지면 되지 뭐.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확 불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 하는 기간 동안 내 마음을 강팍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하나님 저는 끈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자꾸 결부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고 뒷면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하라.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맞닥뜨려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시험을 피하면 안 돼요. 내 시험이 오면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그냥 다 끝나버린 것 같아. 다 끝나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다 엎어버리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침이 되면 갑자기 또 평안이 샥 오고 또 뭔가 힘이 와서 또 발걸음을 걷게 되고 또 발걸음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노선까지 못 가겠는 거야. 마지노선까지 못 가겠는 거야. 더 이상 못 하겠어.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또
하루를 또 걷게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나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걷고 걷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우리 저기도 우리 지금 지방회장 하시는 목사님도 지금은 뭐 경상비가 1억이 돼요. 예전에는 그 짜장면 밑에에서 뭐 요 의자도 5개밖에 없고 혼자서 칼국수 끓여 먹고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척 인사를 갔더니 그러고 지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지하에서 11년을 버텼대요. 11년을 버텼대. 11년을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차츰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교회가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거야. 그런데 저는 보니까 갑자기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그 교회에 간증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11년 버티고 7년 버티면서 애들이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니까 뭐가 갑자기 뭐 누구 뭐 전도의 용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교회가 20명씩 와서 막 부흥되고 우리는 그러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견디다 보니까 애들이 컸어.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 데려오고, 여기서 누구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 그 애가 커서 유년부가 태워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게 인내해서 된 거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또 일꾼들도 이렇게 보내주시지만, 그럼 견디면서 이게 되는 거야. 애들도 크고, 이렇게 뭐 우리 집사님네 자녀들이 커서 또 무슨 부서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친구 데리고 와서 또 초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아들이 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가만히 봤더니 세월을 지내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분이 지방회장까지 할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방회장까지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주시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 상으로 주시더라고. 교회가 한 번도 부흥이 안 됐어. 그러나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지만 교회가 한 번도 부흥 안 되고 노숙자들을 1,000원씩 주면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걸로 해서 뭐가 뒤집어진 것도 없고 뭐가 만들어진 것도 없어.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 인테리어 업자 집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교회 바닥을 보더니 바닥이 너무 들뜨고 이러니까 그 몇천만 원짜리 공사를 탁 자비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년 7월이 은퇴신데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007년서부터 16년간 이 노용재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퇴 전에 이런 상을 하나 주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사역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영광 받아 주시고요. 또 무너져 갔던 그 짜장면 지하에서 그 정말 비참했어. 제가 볼 때. 교회 같지도 않았어. 2013년도에 제가 개척 인사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 그분이 1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지방회장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대주시고. 그러니까 인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인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개척교회는요, 뭐 목사님이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렇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목회는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잘 버는 사람 많이 봤지만은 그 많은 능력 속에서도 끝까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시험을 불어넣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제풀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접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보니까 은퇴까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 잘할 자신도 없지만은 또 제일 그게 한 게 뭐냐면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커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게 있네요. 여기서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영어 성경 보면 finish야. 이게 뭐냐? 마치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인내는 뭐냐면요. 내가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 우리가 됐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고. 그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 주님의 오래 참음이 이런 거예요. 70억 인구의 죄를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그럼 무슨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계신 거야. 이 사람은 그 말하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날은 무시무시한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 날이요. 그때까지 준비 안 된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인내해야 한다. 자, 우리 시험에 임할 때 뭐 한다? 인내해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험이 임할 때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못 풀어. 내가 못 풀 때 어떻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냐. 아유 하나님 돈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엄동설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설득되는 거야. 난 다 끝난 것 같고 이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그게 길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야. 자,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돼. 시험은. 그럴 때 이 문제가 뒤끝이 없어. 근데 내가 육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미봉책처럼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가 또 터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거나 내 옅은 수를 써서 해결하거나 내가 싸바싸바해서 하거나 이걸로 안 돼.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믿음이 진보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나가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요?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앞에 해결점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열왕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눈은 누가 나를 찾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찾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자, 잠언 3장 5, 6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원어적인 단어보다 내 길이 평탄해진다는. 근데 내가 길을 만들면 굽이죠. 내가 길을 만들면 가시밭길이 돼버려. 오히려 더 나빠져 막. 이거 육으로 해결해서 그래. 그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험에 임할 때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못 기다리는 거야. 여보, 당신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유,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저기 젊은 여종으로 합시다. 그 젊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새 부인을 얻었더니 그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집에서 싸움이 납니까?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왜 그때 사라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저 팔레스타인의 전투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 못 기다려. 그냥 나 그만둬 버릴 거야. 나 때려쳐 버릴 거야. 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실 때까지 여러분 그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는 1년 반이면 통과할 수 있었어. 근데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대요. 사실은요, 시험이요, 굽이져가지고 삥 도는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지름길이야. 이걸 기억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